성경 다독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번 달이 그동안 복음서와 그리고 바울 서신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오늘 야고보서부터 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일반 서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이면 그동안 아마 한 달에 10번씩 이상을 읽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 다독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함께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썼다고 그러는데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냐,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냐, 과연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래서 유력한 저자로서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요, 바울의 서신과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서신과 너무 상충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장하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과 너무 다르지 않냐. 오늘 우리 읽은 24절 말씀도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들었지만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다는 건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아서 뭔가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읽으면 야고보도 믿음이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뿐이고, 그리고 어떤 신뢰도 헌신이 결여된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면서, 아마도 바울도 야고보가 지금 꾸중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완전히 헛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사실 상당히 펀더멘털한 퀘스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 과연 뭐냐? 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지 무슨 누가
누가 나한테 믿음을 주냐?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준다고?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받는 것이라고? 뭐 이렇게 퀘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믿음을 선물이라고 할까? 왜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성, 또 다른 말로 이성이라고 하고, 감성,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세 요소가 있는데, 이 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세 요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오직 그 지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성을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성주의자라, 또는 신학적 또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주지주의라 그럽니다. 인텔렉추얼리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텔렉추얼리즘, 지성주의자 또는 이성 또는 주지주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신학과 철학을 전개했던 사람들, 당시에는 신학이나 철학은 다르지 않았어요. 신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신학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이성이 중심에 서면서 어떤 합리론, 그러니까 유럽의 관념론들이 나오고 그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카르트, 칸트, 헤겔, 쉘링,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신학교 졸업생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또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성경은 인간의 문자로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듣고 이해하려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죠? 우리의 인텔렉추얼리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영국 쪽에서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론자들이 있었어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로크, 데이빗 흉, 이런 분들이 경험론자로서, 아니다, 이성이나 어떤 관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성을 사용할 필요도 있지만 결국은 감각 경험으로서만 증명이 된다.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의 어떤 감정과 감각으로 느끼고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경험론자들을 가리켜서 주정주의라 또는 이모셔널리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병 고침도 받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러한 경험들은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감성이, 체험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어느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어느 것이 이성이 그럴까요? 아니면 감성이나 경험이 우리를 더 좋은 신앙으로 인도할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려니까 어렵죠. 아니면 둘 다 선택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우리는 양쪽 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이든지 둘 다라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완벽한 것 같지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또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나온 거 아니, 면도칼 같은 사람이 나오셨어. 그래서 그 사람을 오캄의 면도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그 성격, 그 사람의 저걸 비슷하게 해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참 좋아하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 수요일에는 영화를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뭐냐? 장미의 이름. 션 커네리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그 영화는 진짜 봐도 그런데 사실 그 영화, 짧은 영화로 그 책,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 umberto 에코의 책을 표현해내기는 너무 미흡했어요. 네. 그 오캄의 윌리엄, 그 장미의 이름에서 나오는 윌리엄 수사가 오캄의 윌리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성격을 이렇게 그 영화에 소설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윌리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오캄의 윌리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이성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성과 신앙은 갈라서야 된다. 신앙에는 이성이 없을수록 좋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무슨 인간의 이성을 내세울 이유가 뭐냐? 그런데 이런 영향을 누구한테서 받았냐면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둔수 스코투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둔수라고 하는 것은 바보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둔수 스코투스를 자기의 철학 박사의 그 논문으로 삼은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둔수 스코투스와 오캄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성은 안 된다. 그 뜻은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안 된다. 주정주의, 즉 감성과 경험, 느낌을 내세우는 것도 안 되지만 더더욱 주지주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 주지주의, 이성주의는 더더욱 안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의주의라, 의지가 앞서야 된다. 의지가 모든 것을 끌고 가야 된다. 볼런터리즘이다. 볼런터리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 우리가 체험하는 것 등은, 경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험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하는 사람만 체험하죠. 그리고 그 체험이 바른지 그런지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자, 셋 중에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셋 중에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셋 다 일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셋 다 틀립니까? 제 생각엔 셋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셋이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성주의, 주지주의, 주정주의, 감성과 경험을 내세우는 경험론자, 주의주의,
의지가 제일 앞서서 감성도 이성도 끌고 나가야 된다 하는 주의주의. 그렇지만 이 세계가 다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고민하고 100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싸워온 거예요. 기독교가 어느 게 옳으냐, 1000년 동안. 그런데 천재적인 분이 나타난 거예요. 천재적인. 이 사람은 철학자도, 우리는 철학자라고 그래. 사람들은 다 철학자로 알고 있어. 근데 철학자도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 신학교는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 게 내 꿈이다. 그러는데 목회도 해보기도 전에 4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키엘 케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키엘 케고, 키엘 케고르, 키엘 케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정식 명칭을 내가 찾아보니까 키엘 케고가 이렇게 가장 가깝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책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 하니,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렵고 떨림을 책 제목으로 했어. 그게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공포와 전율, Fear and Trembling 이런 책으로 냈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갖다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먼저 아기 주겠다 그러더니 그것도 100세에 낳게 하시더니 그 아이가 거의 10여 세가 됐을 때에 그 아이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 다음날, 그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하루길도 아니에요. 이틀길도 아닙니다. 3일길이나 걸어가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칼을 들고 믿음으로 그 아기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이 사건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됩니까? 키엘 케고가 이 사건을 이해해 보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시작하는 그 책의 내용과 여러 가지로 자기가 생각해 본 내용이 있어요. 아마도 이삭은 이 사건 후에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다.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불에 태우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겠냐면,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이분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라면서 그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거기에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고 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삶에 기쁨이 전혀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칼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 땅에 더 이상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를 다 동원해도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과도 모순이 되고, 그리고 약속대로 자식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은 뭐냐 말이에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성으로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러면 감성으로 볼 때에 100세에 난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그런 감정이 이해가 됩니까? 감정적으로? 치매가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썰물처럼 밀물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모기탕에서 한 소리라면서요, 그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를 누가 말리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딕 호이트와 릭 호이트 부자,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메어있어요. 나는 저 아버지처럼 할 수 있어. 뇌성마비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루는 뇌성마비 아이가 나도 마라톤에 아빠랑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60도 훨씬 넘었는데 42.195km를 달리는 겁니다. 이 아들을 휠체어 태우고 한 번만 달린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달렸어요. 왜? 이 아들이 휠체어 타고 마라톤에 참여하면 너무 좋아. 그래서 마라톤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철인 3종 경기도 참여. 이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아들을 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의지를 누가 맡겠느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의지는요, 내가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대신 죽여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냐. 그 의지라고 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인간성을 가지고는, 그것이 지정의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됩니까 그게? 원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 원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큰일인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용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아니,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아니, 2번도 아니고 70번에 7번씩이요? 평생 용서하고 살라고요? 이건요,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고 말씀과도 같이 갈 수 없고 우리의 신앙과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엘케고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뛰어넘는 것이다. 점프하는 것이다. 립하는
하는 거예요. live.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지 우리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 믿음의 도약이라고 그래요. 도약. 이 도약 이론을 가지고 물리학자인데 꼭 철학자 같은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얼마 후에. 이 키엘케고르가 떠난 후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자 도약을 얘기했어요. 양자가 진짜로 도약을 한 거예요. 갑자기 이 서클을 돌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어느 다른 선으로 돌아 나가서 탁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도약이라는데 아마 그 키엘케고르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인격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 하박국의 노래. 포도나무가 없고 무화가 없고 위에 양이 없고 소출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기뻐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할 수가 없고, 그거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빵을 드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것들은 자기 신을 막 먹네, 마시네, 이런다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을 막 먹고 마시네. 그런 오해도 받잖아요. 이게 어떻게 주님의 살로 우리가 받냐? 어떻게 주님의 피로 받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뛰어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뭐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무시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총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총동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 점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냥 믿어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게.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이 이 같은 말,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22절 말씀처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게 된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같은 믿음.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믿음. 이 믿음.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성을 초월하고 상황도 환경도 뛰어넘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천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